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휴가는 보통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휴가를 바캉스라 말하기도 하고, 호텔에서 보내면 호캉스, 책을 보면 북캉스, 여러분들은 기캉스가 아닐까, 기도로 보내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휴가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하면 대부분이 쉬고 싶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쉬는 것은 좋은데 그들이 주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거 보셨습니까? 열심히 굴리는데 얼마나 빨리 굴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보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 자신의 삶이 이렇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신앙을 무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실 때 어제와 오늘이 같겠습니까? 오늘과 내일이 같겠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제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보고 하나님이 혼자 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 영국 관광공사에서 공모한 영국 가장 북단에서 남단까지 가장 재밌게 갈 수 있는 여행법을 공모하였는데 1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친한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1등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휴가를 보내거나 이 휴가의 시간들 가운데 특별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으면 새롭게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바뀌어지는 것, 그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 날씨가 덥다라는 것은 곧 이제 가을이 온다라는 하나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귀한 만물이 바뀌어지고 이런 교차가 되는 이런 귀한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데 꺼리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을 겁니다. 너무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이 사실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바울을 배척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도들의 믿음을 흐려놓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었는데요. 이들은 주로 절기를 엄격하게 지킨다든지 금욕을 해야 된다든지 신비주의적인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침은 보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불완전하여 약하고 악하다 이렇게 믿으니까 그 당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바로 복음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갖기에 바울의 가르침도 다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바른 진리를 알리고자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말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오늘 저희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 다른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1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신약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였다는 나타나는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는 부분인데 그 뒤에 보면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거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거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될까요?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창조의 경험인데 이 부분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무한한 영광으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 영광을 올린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 보탬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받을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반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반응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머릿속 단어의 의미로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가슴으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 하시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목숨 그 값을 치르시는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들 가슴으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부모의 입장에서 그를 위하여라는 것은 그분이 생명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숨겨져 있는 창조의 법칙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식물들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부모의 그 희생, 그 어미의 희생을 통해서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그 어머님의 모유를 먹는 것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원리를 보면 결국은 부모의 희생을 통하여 그 자녀 세대가 성장하게 되는 모든 법칙들이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다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창조 섭리도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가 살아가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자녀만을 또한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사실 결국은 자식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처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존재라고 여기는 살아가는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를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게 이것이라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많은 사람들 속에 숨겨놓은 상상력, 예술성,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는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과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런 것도 물리학의 원리를 철저히 규명해야만 장거리 비행이 가능합니다. 중력, 그리고 그것을 막는 힘, 이런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그것을 풀어내야만 가능하고요.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건물이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물리학이라는 그 힘 가운데 마찰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지금 여러분들 앉고 있는 의자도 제멋대로 움직일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고 이 마이크도 제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힘들이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운행해 가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법칙,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도, 또 그 국민의 주권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권세를 준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근데 무엇 따라 움직이느냐? 법대로 움직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멋대로 해도 돼.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재판관이 자신의 뜻대로 재판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 재판이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곳에는 모든 법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여 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멋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대로,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해 나가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통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신의 모습처럼 신이 제멋대로 하듯이 하나님이 신을 위하여 인간을 도구로 만들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피폐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못하면은 잘못된 일을 피하려고 예배를 한다든지, 우리는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 앞에 절하고 또 많은 신화에 나타나는 이 신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신다, 이 단어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바로 하나님은 법대로 움직이시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주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정말 귀하고 오묘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귀한 땅과 이 귀한 세상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이 힘드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혹시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조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창조 가운데 계시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신앙인들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그 창조의 사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딴전이고 내 어떤 일에만 빠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혹시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어나는, 지금 이제 태양이 졌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은 태양이 뜹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태양은 이전부터 있었던 태양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입장에 있어서는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뜨는 것입니다.
그 태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오늘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치일 수밖에 없었고 너무 고통스럽고 관계 문제 때문에 자녀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물론 내일 당장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또 새롭게 경험해야 되는 귀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 일을 그대로 끌어가가지고 계속해서 내일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표현한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전진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역 그리고 이 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데 솔직히 세상에 많은 사람 아직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사역은 바로 몸이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역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계획하시고 지금도 운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히 물론 전체 교회에서 우리 신일교회가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을 텐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움직여 가시고 섭리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그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창조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의 기운을 혹시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목원이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혹시라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그 창조의 경험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19절에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미 이번 주일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그 영을 이미 예수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셔서 이런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귀한 사역을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역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0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매번 있는 일들이 그냥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항상 새롭게 하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매번 똑같다라고 생각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의 삶이 참 힘들다고 거기만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20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셨고 그 귀한 사역을 희생이라는 것을 통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그 환경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곳에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이 세상 만물이 이제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는 귀한 사역에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장 동료 때문에 또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곳에 나를 사명자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사역을 통하여 먼저 본을 보여주셔서 만물의 으뜸이 된 것처럼 나를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창조의 사역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곳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사역이 지속되는 귀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바로 희생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사역인데 아들의 피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매번 다른 날을 주시고 한 번도 살아오지 못한 날을 주셨는데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은 새로운 창조의 날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또한 삶 가운데 나의 여건이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창조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창조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을 우리도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